자격이 없었지만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산마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합독한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전에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예수님께서 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신데 가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개들아. 참 과격한 말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욕으로 쓰는 어휘들인데 왜 예수님께서 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아버지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고 십자가에서조차 자신을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이신데, 아니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가끔 뜨끔하는 겁니다. 이 독사야, 뱀아, 이 개들아.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36절, 37절 우리가 합독한 말씀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었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이죠? 우리의 결론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거 직접 하시는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신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신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37절에 보니까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백보자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록이 펼쳐지고 내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 너의 동기가 이러하였다. 그런데 그 동기, 우리의 모든 행위를 모두 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을 짓고 있냐라면은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말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네 말이 심판을 받을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이, 정죄의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라면은 아버지께서 살리시고자 하는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자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개들아 하는
이들의 결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또 성경에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라면은 실족하게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이 어린아이에게나 연약한 자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면,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자맷돌 말씀을 하십니다. 연자맷돌을 이것도 정말 끔찍한 말씀입니다. 그거를 목에 걸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문체적으로 읽었을 때는 와 어마어마하다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실사화 해보자고요. 눈을 딱 감고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연자맷돌이 어떤 맷돌인지 아시죠? 그냥 우리가 콩 가는 맷돌이 아닙니다. 곡식을 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가 없어서 이 송아지들로 돌렸습니다. 그 맷돌이 톤단입니다. 그거를 목에 걸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라. 무엇을 반증하냐면은 아버지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는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과격하게 심판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또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무게감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그 마음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리고자 인도하여 오셨는데, 우리의 말이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무익한 어떤 말이 그 무게감으로 살리고자 하셨던 아버지께서 살리시고자 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 앉혀놨는데 함께 살리자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어떠한 무익한 말로 인해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실족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다시는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는 그 길로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연자맷돌. 그런데 그 수단이 무엇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익한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말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을 자와 정죄함을 받을 자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이르노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비춰보아야 합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자 이제 신부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나에게 비춰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우리가 다 신부 후보생들이잖아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보라 신랑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하는 지금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 신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신부들 중에 무익한 말을 하는 신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무익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찾아보니까
경솔한 말이래요. 가벼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그리고 가치 없는 말, 그리고 상처 주는 말. 이것을 무익한 말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신부들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쓸데없는 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경솔한 말을, 가벼운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말로 인하여 심판날에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또 백보자 심판 그 날에 이에 대하여 아버지께서 직접 신문할 것이다. 다른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야고보서가 기록되었었던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미혹되어지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떠나가고 조롱하는 그때에 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그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합독한 말씀 중에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 전에 나누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뭐냐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무익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편지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서,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연약한 한 영혼을 향하여 무익한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경솔한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사실상 성경에서는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말이다, 실족하게 하는 말이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건 가짜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짜라고 한다면은 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이제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까지 이 발버둥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말의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예배 이제 기도 말미에 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혼내키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하면 그 말을 한 성도님들이나 그 말을 전해드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건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고 저를 혼내키셨는데 제가 그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그 실수 맞아요.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 말미에 여러분과 기도하자고 하면서 누군가를 또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이 저도 발버둥 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돌이켜봤어요. 말의 실수가 없기를 바라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많은 시간 금식하고 강단에 40일을 엎드려서 집을 가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구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일 금식을 갖다가 4번을 했더라고요. 다른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뭐 은사 달라, 능력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잠언에서, 이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 그 부족한 지혜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지만은 여전히 실수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걸까요? 왜 경솔하고, 왜 쓸데없고 그런 말을 왜 자꾸 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되어서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경솔하거나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말이 아닌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겸손의 말로 생명을 흐를 수 있게 하는지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 합독한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야고보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취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라면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정말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될 그 순결한 신부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이 말씀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예배 후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참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오늘 지금 방금 합독한 15장 4절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된다. 이 정죄,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내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결론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내 안에 거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죠? 아버지의 뜻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나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신부고 내 기뻐하는 신부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으로 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참 포도나무고 나에게 붙어 있으면 진짜 신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증거가 나의 말로 나의 눈빛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게 되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이 산상수훈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지는 그 첫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첫 말씀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이게 바라보셨구나. 많이 나왔구나. 얘네들 어떻게 다 내가 먹일까? 어떤 기적을 베풀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주일 날 목사님과 나누었었던 궁휼입니다.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었던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그들 중에는 절름발이도 있고 눈먼 자도 있고 문둥병자도 있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있고 12해 동안 12살 된 이제 죽어가는 여인의 그 아버지도 있고 속임되어지고 도둑질 당하고 멸망당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들에 의해서 포로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자들로, 잃지 않길 원하시는 자들로 바라보시는 긍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었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감출 수가 없고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적이 돼가지고 왜 이걸 깨닫지 못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않은 그런 마음이 그냥 너무 선명하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살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과 인자와 온유와 성실하심을 나눠야 되는 이 자리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전하여 주시는 긍휼의 말씀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편지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충성 내가 알고 있다, 헌신 다 알고 있다. 그거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기도, 악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너희들의 그 발버둥, 너희들의 눈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 책망할 게 있어. 뭐라고 그랬죠? 첫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을 하실 때 그 긍휼을 버렸다. 그 긍휼이 식어졌다. 사랑이 식어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사단은 그래서 이거를 취하는 거예요. 이것을 미혹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또 때가 돼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은 또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과 헌신과 사역의 결과 안에 긍휼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긍휼이 식어지는 겁니다.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말을 한다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말이 무익한 말을 한다. 긍휼이 없으니까 경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던 겁니다. 설교 말미에 감정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내 둘째 아들 성찬이가 들었으면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지금 교회에 이제 막 오려고 하는 이 아이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서 들었으면은 얘는 이제 구원에서 진짜 끝나는 겁니다. 그럼 감정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라고 무익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실수가 많습니다.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저도 신문을 받을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정죄함을 받을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편지를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 유다서로 갑니다. 유다서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뚜껑을 여는, 요한계시록의 문을 여는 그 편지로서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유다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을 어떻게 들어가게 하고 있는 거죠? 긍휼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자들아,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열린 하늘 교회 성도들아, 지금 너희들 가운데 무익한 말이 있지 않느냐? 무익한 말을, 경솔한 말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너희의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의 그 발걸음과 그 믿음을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으로 분명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린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온 거, 이 자리에 앉아서 견뎌내고 있는 거, 이거 귀하게 보신다라고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없으면 아버지께서 심판의 날에, 영광의 날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 붙잡으면, 이것을 취하게 되어지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이 회복되어지면,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면,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너희들의 충성과 헌신과 여기까지 온 그 발걸음 위에 이제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쟤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 때문에, 사역자 때문에 탓을 했다라고요. 저렇게 얘기해서,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상처가 이래서. 저도 그랬던 겁니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아니 어쩌면 이 순간까지도.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었으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의 첫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아담이었습니다. 탓했잖아요.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와 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지적질이라고요? 비난이나 정죄나 정보나 유튜브나 절기나 무슨 임파테이션이나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요. 그래서 그 긍휼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어떤 자를 불에서 건져낼 거다. 우리가 살리고자 하는 자가 다 가정 안에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건져내냐면 긍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마지막을 야고보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작으로 들었고 믿음의 결론을 기생 라합으로 편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는 것은 긍휼이다. 기생 라합의 긍휼, 자신의 신분이 여인이고 기생이었지만은 그 삶을 가지고 가족을 섬겼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조카들을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고 그 섬김이, 그 긍휼의 그 섬김이, 그 여인의 연약함이 가정 안에서 다 인정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에서 무너지는 그 여리고성에서 그 집안에 다 들여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들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기생 라합이 발을 씻겼던 겁니다. 긍휼로. 그래서 그 긍휼이 불에서 끌어내서 구원하게 하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그 육체로 더럽힌 옷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움으로. 너희도 사실 같은 자들 아니었니? 너희도 두려운 가운데서 내가 건져내어 줬잖아. 내가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너희도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열리는 겁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의 결론이, 그 시작이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이것이 부족하거든, 이 말을 하고 있거든, 이것을 구해라. 이제 탓하지 말고,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참 퍼져내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그러면 그 성령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37절의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의롭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 더러운 대로 그냥 그대로 둬라. 즉,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부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휼이 심판의 다림줄이 된다. 호련과 천사장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호련이 변화되어지는 그 날이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께 이제 말씀이 임하여서 가서 신랑을 취하라고 하는 그 날에 적용되어지는 것은 내 말이다, 긍휼이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긍휼을 찾을 수가 없고, 그 긍휼이 흐려졌다라고 한다면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지나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유다서의 말씀대로,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 임재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며 찬양 드리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예화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화도 꼭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치심대로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예화는 정말 뭐 성경의 그 말씀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사건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몇 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국률에 대한 것을 나누다 보니까 미국에 있었던 탄광갱도 무너졌을 때 일어났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 장소, 날짜, 그 실화가 다 나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갱도가 무너져서 탄광에 여러 명의 폭탄을 채굴하던 그 채굴자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련했었던 가장 고참 선배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느 정도가 무너졌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통으로는 한 사람밖에 못 살린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라서 누구한테 그 산소통을 몰아주냐면은, 우리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위급 상황에서는 가장 어린 아이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조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가장 어린 막내에게 갇혀 있었던 모든 탄광에 갇힌 사람들이 산소통을 몰아줍니다. 그리고 산소통을 내어준 그들은 계산대로 구조되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단 한 사람, 그 막내만 그 산소통을 다 받은 그 막내 탄광원만 구조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내준 연약한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산소통을 몰아줘서 산 그 사람은 이제 살아나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진짜 막 살면 안 되죠. 몇 명의 생명값으로 본인이 산 거예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 자신을 위해서 기꺼이 산소통을 내어줬었던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고, 그들도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고, 자녀였을 텐데, 그 가족들에 대해서 평생을 아마 감사하며 선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국률로 살았죠?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이 산소통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어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이런 구원의 손길도 한 사람의 삶을 살립니다. 그렇잖아요. 그 산소통을 내어준 사람들은 산소 부족으로 죽어간 겁니다.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산소가 떨어지면 한 번 그런 거 해보셨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숨을 참을 수 있나? 일반적인 사람은 여러분 2분도 못 견딥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죽어갔어요. 정말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값으로 그 막내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의 긍휼로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긍휼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빼앗기기가 너무나도 쉬운 그 시험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정말 사단의 미혹이 융단 폭격과 같이 교회 안에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우리 가정 안에 교회 가운데 떨어지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유다서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편지로, 예수님의 피로, 서신으로, 은혜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긍휼로 살기 위해서 그 긍휼을 찾고 구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긍휼을 기다려라. 이거 붙잡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가 아버지의 귀에 들린 대로 아버지의 긍휼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긍휼로 너희는 시험의 때를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식어지고 있었던, 잃어버렸었던 그 첫사랑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온유와 겸손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영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 불 가운데에서, 더러운 가운데서 긍휼로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